지난 주간에 한 형제님을 만났어요. 상담이 필요하다 해서 함께 만났는데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큰 상심이 있는 분이셨어요. 세상 끝난 것 같은 얼굴을 하셨고, 또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아도 인간적인 위로나 인간적인 어떤 지혜의 말로 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 가운데 계셨어요. 그래서 마치 죽음의 그늘이 드리운 것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계셔서 마음이 안타까웠는데, 그래서 유일하신 소망이신 주님을 붙드는 것밖에 소망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또 마음의 빛을 비춰주시기를, 그리고 사방이 다 막혔어도 하늘길을 여시는 주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함께 기도했습니다. 지난 주간에 새신자반 18기 제자훈련이 그 일과가 시작되었습니다. 6명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시작되었는데, 아시는 것처럼 그 시간에 숙제가 있습니다. 숙제 중에 제일 중요한 숙제는 질문 만들어오기 숙제죠. 질문 만들어오기 숙제 중에 어떤 자매님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지인 중에 큰 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고 죽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관하시는 것인가?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런 일을 허락하실까? 그리고 그 고통당하는 사람을 보는 가족이나 주변에 계신 분들 또한 고통 가운데 있게 되는데, 그런 일들은 왜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이걸 다 하시는 걸까요? 그런 질문들을 했어요. 고통의 그리고 고난의 마음들은 우리가 딱 잘라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손을 떠나서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은 우리는 보통 어떤 습관이 있냐면, 이거는 신의 영역이야, 하나님께서 하신 걸 거야,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메이크 센스가 안 되거나 억울한 상황이 있으면 하나님께 원망하기 쉽고 탓을 돌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두 경험하듯이 우리가 경험하는 인생의 고통과 고난은 다양한 소스로부터 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하지 말랬어도 내 욕심과 정욕을 따라 끝까지 행하다가 고통에 이르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자기 죄로부터 인한 고통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 세계에 있는 다양한, 이거 제품 사용하면 여기서부터 오염된 물질들 때문에 세포 변형이 일어나고 환경이 망가지고 그래서 새로운 질병들이 생겨납니다. 다 알면서도 당장 눈앞에 괜찮은 것 같으니까 편리해서 쓰고, 또 마구잡이를 쓰고, 또 환경을 해야 하는 걸 좀 알면서도 무차별적으로 개발하고 하는 일들이 돌고 돌아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우리 안에 다시 들어와서 질병의 실마리가 되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재앙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그 눈앞에 일어난 일에 집중하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냐고,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아프고 때로는 죽기도 하냐고, 하나님은 어떻게 그러실 수 있냐고 합니다. 또 어떤 일들은 원인을 도저히 알 수 없는 일들도 있어요. 그래서 고통을 당하거나 고난 가운데 있게 되기도 하죠. 그럴 때는 그냥 모르는 것은 모르게 놔두면 됩니다. 나중 가서 우리가 알게 될 거예요. 그런데 섣불리 믿음이랍시고 하나님의 뜻일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때로 2배, 3배의 고통을 받게 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은 본래 그런 분이 아니신데 그 하나님을 왜곡되게 전하는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죠.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주위를 둘러보면 한두 가지 이상 큰 마음의 상처와 아픔으로 절룩이며 살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제가 나이를 많이 먹진 않았지만 나이를 들면 들수록, 그리고 사람들의 삶을 더 깊이 더 자세히 들여다보는 기회를 갖게 될수록 점점 마음에 드는 생각은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아니 거의 대부분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들이 어떤 상처와 아픔으로 인해
절룩이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절룩이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야곱이에요. 우리가 야곱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나루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환도뼈 혹은 넓적다리라고 하는 이 부분에 뼈가 위골되어서 그때부터 다리를 절게 되었다고만 알고 있지만, 사실 야곱은 그때부터 반평생만 전 게 아니라 일평생을 저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던 바로 그 나루토에서 그 이전까지의 야곱의 삶은 무엇이 절었냐면, 다리는 절지 않았지만 그 마음이 절던 사람이었어요. 야곱은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아버지가 이삭이죠. 어머니가 리브가입니다. 쌍둥이 형이 에서예요. 태어날 때 둘째인 자기가 형이 먼저 나타낸 것을 못마땅했는지 발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야곱이란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발 뒤꿈치를 잡은 자, 또 야비한 자, 또 속이는 자, 이런 뜻이 있어요. 본래 운명이 그렇게 되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발 뒤꿈치를 잡는 것 자체가 그냥 예사롭지 않게 볼 수도 있고 그냥 예사롭게 볼 수도 있는데, 오늘 말씀 속 성경 속의 큰 줄거리로 보면 그 아직 지각도 없는 그 아이일 때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온 사건이 점점 확장돼서 그 인생 전체를 설명하고 있는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가 보통 뛰어나고 앞서 나가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 야, 나는 저 사람 발 뒤꿈치도 못 쫓아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발 뒤꿈치도 못 쫓아가. 그런데 그 발 뒤꿈치를 붙잡고 아둥바둥 내가 그 앞으로 나가려고, 내가 원하는 걸 쟁취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그게 야비한 방법이었던, 속이는 방법이었던, 발 뒤꿈치를 붙들고 내가 그 앞으로 나가려고 했던 그런 모습으로 야곱의 인생이 묘사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사건들이 있잖아요. 형 에서에게부터 장자권을 받으려고 팥죽 한 그릇 팔았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게 정당하게 사고 판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게 진지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에서는 진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려고 한 게 아니에요. 농담 비슷하게 받아들인 거지. 그런데 말하자면 이 야곱은 어쨌든 약속이었잖아. 그래 놓고서는 자기는 꿍꿍이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서는 누구도 속여요? 아버지도 속여요. 자기가 형 에서인 것처럼, 장자인 것처럼 아버지 앞에 나가서 눈이 안 보이는 아버지에게 내가 형 장자니까 나한테 장자의 축복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서는 에서한테는 할 말이 있을 수도 있겠죠. 자기 안에서는 너 그 팥죽 한 그릇에, 붉은 죽 한 그릇에 장자권 나한테 넘겼잖아. 그런데 그것이 합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야곱 자신도 알아요.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자기가 잘못하고선 도망가거든요. 사고 친 줄 자기가 알아요. 그래서 내가 형한테 맞아 죽겠구나 싶어가지고 삼촌 나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잖아요. 나반의 집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서 자신의 재산을 증식하며 불리는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지 거기에서 자신의 꾀를 써서 자신의 재산을 불리기 시작하죠. 야곱의 삶은 그 반평생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람의 방법을 사용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려고 애썼던 바로 마음이 절룩이던 사람이었어요. 아버지에게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들었어요. 신앙이라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산다는 게 무엇인지는 알긴 알았지만 살진 않았어요. 아까 주자매님 기도한 것처럼 거룩한 척, 겸손한 척, 하나님을 아는 척은 알 수 있었지만 그 삶이 정말 하나님을 아는 자 같지 않게 산 거죠.
똑같이 야비하고 속이는 방법을 사용해서 세상이 원하는 것들을 내 걸로 만들려고 하는 그 마음이 야곱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야곱은 우리 모두들 안에 들어있는 세상을 향하고 사람의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의 발 뒤꿈치를 잡아서라도 잡아 끌어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려고 하는 그 욕심에 이끌리고 정욕에 이끌리고 죄에 끌리는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이제 삼촌의 집에서 아내들과 자녀들, 재물들을 많이 얻어서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아마 형 에서가 나를 보기만 하면 당장 그 자리에서 나를 죽일지도 몰라. 그 두려움이 앞서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쯤 와가지고 종들을 먼저 보냈더니 글쎄 형 에서가 저만치 3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왔다는 겁니다. 분위기상 자기는 이제 딱 죽은 목숨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야곱이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도 버릇을 못 버렸어요. 여전히 야비하고 자신만 챙기고 속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두 대로 나눠요. 그리고서는 먼저 선물을 보냅니다. 그리고 아내들과 자식들을 먼저 보내요. 그리고서는 누구를 먼저 영접하게 해요? 자기 형 에서를 먼저 영접하고 선물을 주게 하고 인사를 먼저 하게 합니다. 그 명분이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방패막이에요. 야곱에게 아직 앙심이 남아있으면 아내들이고 자녀들이고 다 죽은 목숨이었거든요. 그런데 먼저 가서 인사하고 있으면 내가 나중에 가겠다. 그리고 혼자 나루터에 남거든요. 밤이 되었습니다. 깜깜해졌어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두근두근해지고 두려움이 왔을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누군가와 함께 씨름을 하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씨름하는 장면이 너무 신기합니다. 갑자기 어떤 사람은 어디서 나타났으며 그와 씨름했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고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 보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천사라고 명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대리인으로 오신 거죠. 그런데 이상해요. 갑자기 씨름이라는 종목을 왜 선택했을까? 그리고 넓적다리 뼈가 부러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힘이 세도 기술이 좋아도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런데 네가 이겼다고 얘기해 줍니다. 이 이야기를 풀어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논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은 정말 씨름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씨름이라고 하는 아주 그 레슬 했다고 그러죠. 레슬 한다는 건 레슬링을 했다는 말이 아니라 그 앞에서 딩굴며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기도였다고 마음을 모아요. 그래서 오늘처럼 여기가 뭐 의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푹신한 무슨 카펫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돌 위에 앉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았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언제까지요? 날이 셀 때까지 기도했어요. 이 안에서 평안이 오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없으니까 도저히 기도를 멈출 수가 없어요. 그것을 천사를 그 사람을 씨름 중에 보내주지 않았다는 말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닐까. 결국은 끝까지 날이 새도록 기도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부르짖으면서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이 넓적다리가 위골되었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리가 부러졌다 그러는데 이것은 때려서 다리가 부러졌다는 게 아니라 위골, 관절이 어긋났다는 말입니다. 관절이 어긋나서 그 다음부터는 관절이 있는데도 부러지지 않았는데도 힘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힘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절름거리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의 이름을 바꿔줍니다. 야곱이 지금까지는 속이는 자로, 야비한 자로,
다른 사람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며 사는 자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았어. 그런데 이제 이름을 무엇으로 바꿨어요? 이스라엘로 바꿨어요. 이스라엘의 뜻은 무엇이냐면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뜻이에요. 이전에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야비하고 속이면서 내가 왕이 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을 지키며 살았는데 이제 야곱이 그 자리에서 이름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사는 삶으로 전환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향한 뜻이 있으셨어요. 그렇게 야비하고 속이는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돼요. 일찌감치 하나님께서 버르장머리를 보고는 내치셔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 모든 여정에 지켜주셨어요. 라반의 집에 갔을 때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복을 주셨어요. 그 하는 행동거지를 보면 복을 주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지켜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하지만 야곱이 하는 모든 행위가 옳다고 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도 된다는 게 아니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결판을 내는 그 타이밍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시고 그의 자녀들 12아들, 그 12아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성하는 12지파의 첫째들, 민족의 뿌리들이 됩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실제적인 이스라엘의 민족이 시작된 때가 바로 야곱의 때부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이 야곱을 사용하시려고, 그런데 이 잔머리 가지고서는, 속이는 것 가지고서는 안 되거든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서 이름을 바꿔주는 사건이 바로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중에 야곱이 이제 다리를 절기 시작하니까 어쩌면 그의 아들들 중 요셉이 있었죠. 요셉의 친구들이 어쩌면 그렇게 놀면서 물어봤을지도 모르겠어요. 야, 요셉아, 너네 아버지 야곱은 왜 언제부터 저렇게 다리를 절어? 어디서 다쳤어? 요셉이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만난 후부터 지금까지 쭉 다리를 절고 있어. 언제부터요? 하나님을 만난 후부터. 이상하게도 다리를 절게 된 그것은 별로 그렇게 심각하고 큰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시면 언제든지 완치시키실 수 있는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들어 그의 자손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을 만들어주시는, 복을 주시고 진행시키고 하시는데 그것이 별일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저는 다리를 고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반평생을 다리를 절며 살아요. 여러분, 야곱이 다리를 절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 평생의 증거였습니다. 이제 야곱이 일평생 내가 이제는 마음을 절며 살다가 하나님을 만난 후에는 다리를 절면서 마음 저는 것이 없어졌어. 똑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삶으로 그곳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는 기쁨의 증거, 은혜의 증거, 바로잡아진 증거였었죠. 그렇지, 내 얕은 수로 살다가 그렇게 마음을 절룩이며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부모님 마음에 대못을 받고 형과 그 오랜 세월을 원수로 살았는데 정신 차려야지. 야곱은 자신의 저는 다리를 볼 때마다, 불편한 다리를 볼 때마다 이전에 마음을 절며 살았던 시절이 생각났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절개해 주신 바로 그 순간에 은혜의 때가 시작되었다는 거, 진짜 복의 때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야곱과 같죠. 인생길에서 절룩이게 된 흔적들 우리 모두 하나둘씩 있죠. 어떤 사람은 관계 깨어짐 가운데서 울부짖다가 하나님을 만났고, 어떤 사람들은
세상과 욕심을 쫓아 살다가 바닥까지 내려가 거기서 하나님께 살려달라 부르짖다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은 마음과 몸의 병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그 은혜를 비로소 깨닫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마다 하나님을 만난 그 절룩이는 삶의 부분이 다 있어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절룩임들이 하나님 왜 빨리 치유해 주지 않아요? 이거 빨리 해결해 주셔야 제대로 걷든 말든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감당하든 못하든 할 거 아닙니까? 어쩌면 우리 속에 그런 생각이 들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나는 네 마음의 절룩임이 해결되고 네 삶 가운데 그것이 아픔일 수 있지만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절룩임 중에 하나는 혹은 어떤 부분들은 하나님께 근신하며 경계하며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리마인더로 삼고 계실 수 있습니다. 때론 이 아픔과 절룩이는 다리를 가지고 어떻게 이 세상 살아가냐고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야, 네가 절룩이 없어 제대로 된 속도를 못 낸다고? 네가 절룩이어서 해야 될 일들을 못한다고? 아니야. 그게 문제가 아니야. 가야 되는 만큼, 가야 되는 거리만큼 해야 되는 일들은 나와 동행하면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런데 마음이 왜곡되고 마음이 절룩이면 절대로 내가 원하는 일 할 수 없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기독교 이야기 중에 모래 위의 발자국이란 이야기가 있어요.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어느 날 밤에 한 사람이 꿈을 꾸죠.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걷고 있는 꿈이었어요. 모래 위에 난 두 사람의 발자국을 봅니다. 하나는 그 사람의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발자국이 쭉 두 개가 나다가 하나의 발자국이 없어지고 하나만 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점이 언제였던가 자기 인생을 유추해서 되돌아가 보니까 바로 그때가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어렵고 가장 고통스러운 시기였던 거예요. 섭섭한 마음이 들어서 주님께 그렇게 여쭙습니다. 주님, 제가 당신을 따르기로 했을 때 늘 저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당신을 가장 필요로 하는 그 순간에 왜 저와 함께 계시지 않았나요?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나는 너를 결코 버려둔 적이 없다. 시련과 고통의 순간에 내가 보았던 그 하나의 발자국은 힘들어하던 너를 업고 걸었던 바로 내 발자국이었다. 우리가 절름거리며 걸을 수 없다고, 나를 치유해 주시고 온전케 만들어 주셔야 뭐 할 거 아니냐고. 그런데 주님께서는 마음의 절룩임을 고치고 내게 업히는 게 더 낫지 않겠냐.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삶에 있는 이런저런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인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이 절룩이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려고만 하면 주님이 업고 걸어주시죠. 이 이야기가 아마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걸어간 것 같지만 40년이라는 광야 생활 동안 사실은 하나님께서 200만 명이나 되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속속들이 아시고 업어서 약속의 땅까지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광야에서 산다는 것은 일주일만 살아남아도 기적이에요. 먹을 물이 없고 낮에는 타 죽고
밤에는 얼어 죽고 온갖 들짐승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그곳에서 무려 40년간을 살았는데요. 성경이 그렇게 고백하죠. 너희 발의 신발이 낡지 않았다.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굶긴 적이 있느냐?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덥지 않도록, 춥지 않도록 하루도 빠짐없이 40년간을 주님께서 보호하셔서 이끌어 보내주셨어요. 업고 가신 겁니다. 업고 가신 거예요. 아까 우리 일부 예배를 마치고 일청년부 몇몇 형제 자매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쯤 업고 가실까? 하나님 저는 업고 가실 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막 나누고 있어요. 그랬더니 우리 가운데서 무슨 소리야? 이미 언제부터 우리가 엎혀져 있었다고. 엎혀져 있었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지. 엎혀져 있었으니까 그 고난에도 그 절벽 끝에서도 끝나도 수십 번 수백 번 끝났을 그 자리에서도 여기까지 온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인내로 광야 생활을 잘 견뎠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업고 계셨어요.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인하여 절었더라. 여러분 오늘 예배가 야곱처럼 하나님을 만난 장소 여러분들의 분이엘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서 빛이신 주님과 동행하는 새 날 동이 트는 바로 그 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비록 삶에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가 절고 있어도 그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떠나 마음을 절며 사는 삶을 경계하고 조심하며 사는 삶으로 우리가 들어가고 있다면 여전히 우리 삶에는 불편함이 있지만 내가 내 속도를 못 내고 있다고 내 기준에 의해서 낙심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한복판에 들어와 있음을 보는 눈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준비하는데 탄자니아에 계신 선교사님, 우리 2030 때 오셨던 이영선 선교사님이신데 선교사님이 제 페이스북 메시지로 메시지를 보내셨더라고요. 조 목사님 잘 계시죠? 한국에 갔다가 탄자니아에 돌아왔는데 홍수가 나고 사람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 이야기를 나누다가 선교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요, 어쩌면 목사님께서 저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서 목회하고 계신지도 몰라요. 선교사님께서 제게 그러는 거예요. 여기는요, 사람들이 배가 고파요. 병이 있어도 고칠 약이 없어요. 홍수가 나서 그나마 없는 집들도 다 떠내려가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해요. 그러니까요,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매달려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예배하러 이틀 3일 걸어와서 예배해요. 그런데 목사님 계신 곳은 어쩌면 안 그러실지도 몰라요. 주일날이 되면 이곳저곳 갈 옵션들이 있고 오늘같이 좋은 날씨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좋을지 무엇하는 것이 더 좋을지 재는 마음들이 생겨나고 뭐가 죽는 길인지 사는 길인지 알지 못하는 분별하지 못하는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목사님이 목회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소망을 두자 그러면 여긴 사람들이 다 달려와 주님께 무릎 꿇어요. 그런데 그곳은 안 그럴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제 이야기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일이 근신함으로 날마다 경계하지 않으면 한시 한때 발을 잘못 디디고 엉뚱한 데 빠져버리게 됩니다.
때로는 이 아픔과 절룩이는 다리를 가지고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냐고, 이제는 이 절룩이는 다리 가지고 내 12 아들을 어떻게 부양하냐고, 어떻게 주님의 크신 뜻을 이루겠냐고,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님께는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애초부터 자기 다리로 걸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고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지혜로 무언가 이루려고 했기 때문에 저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았던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리를 절어도 좋으니 마음 저는 것을 치료받자. 우리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어쩌면 여러분 살면서 어려움을 당했는지도 몰라요. 내 맘대로 공부도 잘 안 되고, 내 맘대로 직장 이직도 잘 안 되고, 내 맘대로 부부관계도 잘 안 되고, 내 맘대로 자녀들도 잘 안 되고, 내 맘대로 미래 설계도 잘 안 되고, 내 맘대로 결혼도 안 되고. 어쩌면 우리가 이 브니엘이라고 하는 나루터에 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고통스럽고 어려우니 하나님 이 저는 다리 고쳐달라고 부르짖는 것보다 더 앞서서 하나님 제가 저는 마음 고쳐잡고 주님 앞에서 다시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 그것을 깨닫는 시간, 하나님 그런 타이밍이 되게 해주세요 라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줄도 믿습니다.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유명한 이야기를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어떤 사람이 꿈을 꿨는데 꿈속에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걷고 있는 꿈이에요. 그는 모래 위에 난 두 사람의 발자국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그의 것이고 또 하나는 주님의 것이래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추억해 보니까 바로 그 지점이 자기가 가장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기였어요. 섭섭한 마음이 들어서 주님께 그렇게 묻습니다. 주님, 제가 당신을 따르기로 했을 때 늘 저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당신을 가장 필요로 하는 바로 그 순간에 당신은 어디 계셨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얘야, 나는 너를 결코 버려둔 적이 없다. 그 아프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내가 보았던 그 하나의 발자국은 힘들어하던 너를 업고 걸었던 바로 내 발자국이었다. 우리가 절룩이는 거 많이 걱정합니다. 그런데 더 걱정해야 될 건 주님 없이 혼자 걷는 거예요. 오늘 이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이야기가 성경을 바탕으로 한 것일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그분이 업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고 말씀하세요. 그 사람들이요 40년 동안 가나안을 헤맸어요. 어떤 사람들은 힘겹게 자기 발로 건넜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광야에서 단 한 달을 버티는 것도 기적인데 40년을 신발이 해지지 않고 옷이 해지지 않고 추위에 얼어 죽지 않고 더위에 타 죽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절룩이던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을 업어 날르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업고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 발로 뛰어갈 수 없어요.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인하여 절었더라. 여러분 오늘 예배가 야곱처럼 하나님을 만난 장소, 여러분의 브니엘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서 빛이신 주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날, 동이 트는 날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비록 삶에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가 절고 있다 해도 그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떠나 마음을 절며 사는 삶을 경계하고 조심하게 된, 복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무언가 경계하고 조심스러워하고 두려워하며 근처로 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참 다행한 일인 줄로 아세요. 우리가 다리를 절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직 기억이 돼서 그리로 안 가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어머니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요. 저희 어머니도 평생 절며 사셨습니다. 전쟁과 가난 때문에 학교를 가지 못해서 저희 어머니는 평생 글을 모르고 사셨어요. 말이 글을 모르고 산 거죠. 어디 가서 글 모른다는 말을 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갔는데 찬송가를 펴놨는데 읽지를 못하셔. 부르지를 못하셔. 다 외워버리셔야 돼요. 아는 것만 웅얼웅얼 거리시지 후렴만 따라 부르시지 1절, 2절, 3절 하실 때는 못 부르셔요. 그 부끄러움과 수치심과 속상함과 그 모든 것을 감수하며 절며 사셨어요. 저희 삼남일녀 키우시면서요. 허리도 휘시고 밤낮으로 농사일 하시고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는 아파트에서 청소일을 하셨어요. 30층씩 되는 아파트 계단을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갔다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손으로 물걸레로 계단 하나하나씩을 다 닦으면서 온종일 그 계단을 오르내리셨어요. 나중에는 가서 뵈니까요. 이 손가락 2개는 마비가 돼서 움직이지도 않아. 이 엄지손가락하고 나머지 2손가락 사이에 있는 이 두툼한 요 손에 거기에 걸레를 끼고 그 오랫동안 난 괜찮다 그러시면서 절룩이며 사신 거죠. 그런데도 사랑하는 자녀들, 그런데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는 일, 그리 가장 소중했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절룩이고 계세요? 여러분의 삶의 어느 대목에서 절룩인 것 때문에 불평이 되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야곱과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제 마음의 절룩임이 오늘 끝나게 하시고 설사 제 삶의 제 육체의 절룩임이 끝까지 남아있더라도 그것을 붙들고 평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복 중에 복을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몸이 아파도 마음이 아파도 오직 주님 사랑하는 일에 성실과 충성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다 일어나실까요? 헌신 기도를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하십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세상을 향해 정욕과 죄의 길을 따라 절룩이며 걷고 있는 아픔을 가지고 절룩이더라도 은혜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업고 동행해 주시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담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직 예수님 은혜뿐입니다. 함께 찬송하십시다.